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행기 한 번씩 타보셨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예쁜 사람은 아름답다 할 것이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따뜻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형식에 따라서 노래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만이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 실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어짐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멋있죠? 우와 하잖아요. 한 4장 정도가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와, 여기가 어딜까요? 어떻게 아세요? 가보셨어요? 아, 텔레비에서. 역시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은 저는 오토바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세계의 자연 경관 중에서 아주 절경으로 유명한, 그래서 저걸 보기 위해서 베트남에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땅일까요? 무슨 국립공원일까요? 논이에요. 논. 사람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데 베트남도 우리하고 비슷한가 봐요. 평지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평지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소출을 거둘 만큼 그렇게 윤택한 땅이 없어요. 거의가 다 비탈이거든요. 우리 오남 지역도 거의가 다 비탈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씨를 뿌리고 해서 먹고 살려고 거기다가 논을 만든 거예요. 그 논을 만드는데 평평해야 거기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다 깎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 어떻게 해요? 요만큼 깎고 또 계단식으로 또 위에다 깎고 그렇게 해서 수백 년을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간 것이 하늘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본 거거든요. 하늘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갈 정도로 그런 땅이, 그런 관광지가 되었어요. 물론 아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싫을 거예요. 나는 뭐 그냥 내가 사는 땅인데, 내가 사는 마을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갖고 와 하는데 뭐가 와냐고요. 그래서 이 사진 아까 보여드린 게 텔레비에서 봤다고 하시지만 이 사진 제목이 있답니다. 제목이 되게 감동스러워요. 제목을 들었는데 막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삶의 고난이 만들어낸 절경입니다. 수백 년을 산을 깎은 거예요. 산을 깎아서 거기다가 물을 대고 그렇게 인내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은 모여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물어봤고 재작년에도 물어봤는데 다 어느 사람을 물어보든지 간에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 다 아픈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 그 어려움과 문제들과 싸우면서 견뎌내가면서 버텨가면서 그렇게 하루라는 그 계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나아가면 그렇게 그 계단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 실패와 좌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셔서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절경을,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적네요. 네. 오늘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빚어내실 그 인생의 여정을,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걸어가야 할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웃으면 복이 와요. 아멘. 진짜 웃을 일 없죠? 있어요? 많아요? 서영자 원사님은 웃을 일이 없을 때 웃게 만드시는 분. 네. 근데 실제로 예전에 제가 웃음 치료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억지로 웃으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우리 머리가 되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리 똑똑하지 않아요. 얘가 착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웃잖아요. 그러면 뭔가 웃어야 될 일이 있는 것으로 얘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하하 호호 히히 막 웃으면 한 1분 정도 그냥 크게 막 배를 잡으면서 웃으면 없던 기쁨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짜내지 않아도 기뻐할 이유가 있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첫 번째 대지는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야고보서 13절에 한 상인이 나와요. 한 상인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아주 완전한 계획이 있었어요. 튼튼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오늘이나 내일, 오늘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마을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하면 아주 큰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 상인의 모습인데 이 상인의 모습이 13절의 모습이 바로 우리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계획을 해요. 그죠? 그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무슨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래서 매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새해에도 아마 계획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막 10가지 20가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내가 올해는 이것을 해야지 이루어야지 하는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벌써 4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면은 이제 5월에 들어가요. 5월에 들어가면 점점 더워지고 아이고 더워지면 일하기 싫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미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또 내년에 되면 똑같은 것을 계획으로 세우겠죠.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계획을 세우세요. 저는 은혜 받았던 게 하나 말이 뭐냐면 작심삼일이잖아요. 해봤는데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고 자꾸 뭔가 방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작심삼일이면 여유가 있잖아. 3일에 한 번씩 작정을 하면 돼. 그게 맞는 말인데 3일에 한 번씩 작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시간과 공간,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내 행동이나 내 말을, 내 생각을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들 그렇게 나는 나를 어떻게든지 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착각하지 말래요. 최근에 한일전 야구 경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한창 야구 보느라 정신이 없을 건데 우리 한국하고 일본은 항상 라이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구는 누가 더 세요? 일본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한일전 하면 맨날 빌빌빌빌 해갖고 힘을 못 썼는데 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일전을 봤는데 딱 어쩌다가 딱 보게 됐는데 3대 0으로 이거 실시간 하는데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네? 그래갖고 원래 야구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기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국 국가전이니까 그래서 좀 흥미가 생겨서 그걸 한참을 봤어요. 한참을 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하세요. 결국은 졌어요. 결국은 졌는데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한 금방 역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을 그 경기를 역전시킨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선수가 한 명인데 일본 선수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잘생겨서 일본의 유명한 선수인데 오타니 쇼헤이라는 이 선수예요. 다른 사진들은 너무 잘생기게 나와서 제일 못생긴 걸로 뽑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키도 크죠. 인물도 좋죠. 그리고 투수일까요? 타자일까요? 둘 다예요. 투타를 다 하는데 둘 다 잘해요. 그래서 타격으로 올해 50 홈런을 50개를 쳤고 도루를 50개를 해서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하더라. 하여튼 뭐 자기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만 몇십억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구단의 사정을 자기가 봐줘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는 뭐 연봉은 30억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1년에 거의 1,000억 가까이 된대요. 아니 뭐 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잘하면 항상 이렇게 돈이 따라오니까 얘기하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재능도 탁월하지만 제가 이 선수를 어떤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이 선수는 자기의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이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자기의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신에게 뭐 일본은 다신교잖아요. 안타깝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믿지만 그 수많은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예뻐 보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착한 일이라면 도맡아서 했답니다. 그래서 쓰레기 일주일에 한 번씩 더러운 데 있으면 쓰레기 봉지 갖고 쓰레기를 줍고요.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빨래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근데 그것을 한 이유가 자기가 선수로서 잘 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와야지 내가 노력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하늘이 돕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내가 신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신에게 좀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또 경기에 임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사가.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셨지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착한 일 했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신에게, 하늘에 잘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잘 될 수 없고 안 된다, 소망이 없다, 나는 그러한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은, 그 삶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많아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예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난 남자라서 좀 자, 예뻐해 주시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그런 생각으로 사십니까? 아니에요.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그러고 투덜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이나 궁금한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요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비커에 눈금 있는 막 그런 거 준비해갖고 거기 레시피 있는 대로 딱 받아갖고 그만큼 똑똑똑 하면 저는 되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되던데.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해서 집에서 수육도 한번 만들어서 칭찬받고,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주는 음식이라. 그래서 칭찬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승이 아니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100번 내가 다 알면 아는 대로 무조건 다 이기는 게 아니라 지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알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왜일까요? 다 아는데, 알면은 최소한 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근데 맨날 져.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세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많이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많이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를 보장해 주지는, 결코 그 결과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그 결과를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라고 할까요? 사단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대적이라고 할까요? 그 대적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아마 자세하게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아마 나를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는 강하고 어떤 경우에는 약한지 이 사단 마귀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디서 잘 넘어지는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또 어디서 포기하는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가 망하는 것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그 높은 곳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어제도 잠깐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흙은 흙인데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해요.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 아파르는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이냐면 진흙이나 돌멩이가 땅에 떨어졌을 때, 툭 떨어졌을 때 거기서 퍽 하고 일어나는 먼지 있잖아요. 그 먼지를 아파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 아파르로 만드셨다. 그 먼지, 분진으로 만드셨다. 차라리 흙은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이전에 흙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흙에다가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의 생명과 그 흙에 있는 에너지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흙도 못 된다는 거예요. 흙보다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티끌에, 흙보다도 못한 그 티끌에, 그 먼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처럼 허무한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본은,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본질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 티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합니다.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을 자랑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봄이 다 지나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봄에 우리가 꽃을 보잖아요. 그러면 꽃을 보면 얼마나 예쁘고, 이 벚꽃나라, 우리 벚꽃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오남이라는 벚꽃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벚꽃이 지고 이제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돋아났고, 그리고 벚꽃이 필 때 같이 피는 것이, 더 빨리 피는 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얀 꽃, 목련. 목련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보면 너무 우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을 보고 참 목련 같다 하면 그건 엄청난 칭찬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련이 질 때 한번 보셨어요? 떨어질 때 한번 보셨어요? 벚꽃은 우수수하면서 좀 환상적이기도 하죠. 목련은 질 때 그것처럼 좀 초라한 게 없어요. 땅에 떨어져서 그 흰색은 온데간데 없고 누렇게 변색되어서 사람들 발에, 자동차에 밟히는 그 모습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봄날의 화려함들이, 그 꽃들이 곧 질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인생이 한 뼘 길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젊음도 영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젊음들이 조금씩 사그러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젊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은 여전히 20대죠?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부귀도, 내 능력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지혜가 없어서, 그 하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울 뿐이고요. 우리 인생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인생이 짧으니까 여러분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 짧으니까 그냥 막 살지 뭐, 이 짧은 시간.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시간들은 짧지만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하나님, 우리 원하는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DV,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입니다. DV가 뭘까요? DV 데오발란트라고 한대요. 읽기는 데오발란트. 데오는 하나님, 발란트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인데,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인데, 서구 사회, 서양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편지를 쓸 때요, 그 뒤에다가 DV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근데 내 계획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이런데 장황하게 글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잖아요. 이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 들어는 보셨죠? 저도 들어만 봤어요. 만난 적도 없고요. 그분이 악수해 본 적도 없지만 책에서 봤고 들었는데, 이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요, 야고보서를 평가하기를 아주 안 좋게 평가했어요. 뭐라고 평가했냐면, 야고보서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지푸라기 성경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아무것도 건질 만한 게 없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무슨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느냐? 오직 로마서의 바울의 말과 같이,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로마서와 이 로마서의 바울의
전하는 복음과 반대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움직이고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고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기쁨 가운데 취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그냥 믿음이 있는 것만 가두고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찌 구원을 받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 옆에 누군가가 지금 너무 춥대요. 옷을 얇게 입고 아니면 옷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너무 춥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좀 따뜻하게 입어. 네 몸을 좀 덥게 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배가 고파갖고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도 내가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삶이 곤고해서 먹지 못하고 있는 이웃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이웃을 보면서 뭐라도 좀 먹어. 행복해라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삶의 행실이나 모습과 그 실천하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인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음이, 그 믿음이 확고함을, 그 믿음이 올바름을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삶으로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증명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좁은 길일지라도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거창하게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목마른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 주님께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우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 내일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쌓아놓아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처음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쌓아놓으면 도둑이 들어서 다 훔쳐가요. 구멍이 나고 온갖 짐승들이 와서 다 파먹어요. 쌓아놓는 거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많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창고문을 열어서 나누고 베풀어 갈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사진, 우리 베트남 한번 갈까요? 보물 타나 어딜 자꾸 가고 싶지? 아니, 보여지. 자, 비탈길을 깎아서 정말 아름다운 계단식 논을 만들었던 저 사람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피도 나고 눈물도 나고 땀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수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지나서 저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려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김영민 집사님 너무 예쁜데 사진을 사진 예쁘게 안 나온다고 몰래 사진을 좀 찍어야지. 어플 예쁜 거 구해갖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좀 깎아내고 좀 기도로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 너의 삶이 참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